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생각, 복음의 말, 복음의 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 또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기에 나름이고 생각에 따라 행동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다 공감이 가고 또 대부분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곰곰이 듣거나 또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나는 그렇지 않다는 모습 때문에 또 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어떤 의미를 갖게 되죠? 점점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게 되죠. 그러나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은 그 사람들이 말했던 그 생각의 근원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많은 이제 사색과 또 많은 명상 속에서 나온 말수도 있겠지만 그 말의 근원과 시작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고 사는 만큼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거겠죠. 성경에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생각과 그 말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과 그 말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죠.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공간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볼 때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생각, 아담과 하와가 했던 말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이냐? 좀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던 생각과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생각과 말이 아닌 다른 것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이 들어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뭐라고 유혹합니까? 사단이 뱀을 통하여 인간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식을 먹지 말라고 했냐고 속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식을 너희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이렇게 유혹을 해서 먹지 말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 속임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속임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다라고 말한 게. 사단이 유혹하는 그 유혹의 말을 듣는 그 순간 그 아담 하와의 생각 속에 하나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죠? 네가 그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 말이 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처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호기심으로 먹었냐, 뭐 어떻게 먹었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나중심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이 거의 99.9%가 뭡니까? 나중심의 생각이에요. 그걸 무조건 틀렸다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각이 아닌 모든 것을 나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뭐만 보이게 되느냐? 육신적인 것만 가득하게 생각을 잡히게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의 모습이죠. 육신의 생각,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창세기 11장에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공해야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살아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쁜 건 아닌데 그 생각이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뭐고 성공이 뭡니까? 그래 따지면은 또 여러 가지 또 말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의 은연중의 생각이 뭡니까? 잘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그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이 말과 생각이 각인되어서 그렇게 말하게 살게 됩니다. 생각 속에서 말을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들이 전부 어떤 배경 속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한다는데 아닙니다. 그 생각이 어느 배경입니까? 장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육신, 세상, 성공 중심의 생각 속에 내 생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 속에서 내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의 배경이 어딥니까? 전부 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배경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식민지 생활했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생각 속에 말 속에 아직까지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잘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생각과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세상의 유행과 문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분위기고 문화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우상과 흑암의 문화 속에서 내가 말을 하게 되고 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청소년들은 바른 말을 잘 못한대요. 그리고 대화를 잘 못한대요. 그 말끝마다 여기 들어가야 돼. 또 말끝마다 말끝마다 뭐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렇게 말을 듣고 그런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대로 여러분 말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욕 많이 하는 친구 있죠. 욕 많이 하는 친구는 그 생각 자체가 욕이요. 그러니 자기도 하기 싫은데도 그냥 말이 욕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그 조사에 또 연구에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의 말 중에 욕을 빼고 대화를 시키니까 대화를 못 한대요. 뭐 욕을 시작하고 말하고 욕으로 끝나고 뭐 딱 건들면 뭐 욕 나오고 그게 요즘 청소년들의 대화의 분위기고 대화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 나도 욕을 안 하면 이상한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말 속에 살아가고 그런 생각 그런 말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말하게 되고 말을 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뭐 재수 없다. 되는 일이 없네. 나는 왜 이럴까? 계속 그 말 해보세요. 되는 일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재수 좋은 일도 재수 안 좋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운명이야. 그게 체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내가 왜 이 생각을 할까? 그럴 수밖에. 성경의 말대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운명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말하게 되고 말한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생각과 말 속에 있다 보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답을 가지고 있냐를 볼 수 있겠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회심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 받은 사명임을 알고 지역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그 생각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뭐 말했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 겁니다. 왜요? 바울은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에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하고 배운 말, 들은 말, 자랑하는 말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의 말을 한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운명이 바뀌기 때문이죠.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바울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죽인 자였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사입이고 박해해야 된다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거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내가 제사장들에게 힘과 권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고 박해하고 하겠다. 그런 말을 공공히 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24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 생각과 이 말과 이 삶 속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은 그 순간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맞구나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너의 구원자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된다는 사실로 말하게 된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복음 증거하는 삶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렇게 지역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랬어요. 물론 유대로부터 내려왔단 말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누구 말입니까? 안디옥과 이 현장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5절도 뭐라 합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과 말이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다녔는데 그 말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헬라인들과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에 온 몇몇 사람들이 그래도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래도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라. 또 바리새파 중에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이방인도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도 해라라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아시죠? 말 그대로 남자들의 포경 수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방인들 중에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어른도 있지 않습니까? 50, 60 먹은 할아버지 보고 할례를 행하라는데 행할 수 있겠습니까? 50, 60 먹은 어르신들 보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데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툼과 변론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모세의 율법을 알고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자기네들의 생각, 자기네들의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이 일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위원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게 6절 이하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막 말을 합니다. 그래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거 가지고 막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변론하면서 하는 말이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이 말입니다.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성령 주시지 않았냐? 그 증거가 나이지 않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딥니까? 이게 사도행 10장의 고넬료의 찬장이죠. 나도 고넬료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성령 주시는데 내가 막을 수 없냐? 그래서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과 은혜를 받지 않았냐? 그 고넬료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않았냐? 아니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방인에게 지키라고 하면 되겠냐?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지금 그 변론을 7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니 그 복음의 생각과 그 복음의 말을 듣는 무리가 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듣게 되죠. 그게 12절부터 내용인 거예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안디옥에서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고 복음 받고 돌아온 내용들을 또 들은 겁니다. 그를 다 듣고 나서 13절부터 19절까지 야고보에라서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그 말 듣고 뭐랍니까? 더 이상 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은. 너무 율법 지키라고 하고 또 너무 또 할례 받으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만 그게 20절 21절이죠. 다만 하나님의 율법 중에 우리가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 얘기한 겁니다. 그게 우상 그리고 피와 목매인 것들. 왠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피 보혈 때문이요. 그래서 피 먹지 말고 몽봉을 매단 것 먹지 말고 그리고 음행 이거 세 개만 하지 말자고 가르치고 그리고 다 은혜로 함께 인도받자 이렇게 결론 짓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생각하고 살죠. 또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됩니다. 또 말한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럼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생각과 복음의 말과 복음의 답을 가져야 되겠죠. 세 가지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복음의 생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복음의 생각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게 나 자신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게 나요.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이고 어떤 생각 속에 있느냐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조합니다. 생각을 바르게 해라. 좋은 생각을 해라. 생각을 정리하고 피워라.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거든요. 복음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전부 자기 중심, 자기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해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복음 들은 것도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도 처음에는 초대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지금 안디옥과 와가지고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이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이요. 예수 믿으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과 상관이 없는데요. 근데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부 다 복음과 상관없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맞고 내 주장이 맞고가 아닙니다. 복음과 상관없는 생각과 복음과 상관없는 주장을 하게 되고 있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할례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걸 또 따지고 들면요. 곤란해요. 엄연히 얘기하면은 할례를 해라 하지 마라. 그것보다 그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성취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라 지키지 마라. 그것보다 그 율법에 완성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맞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복음과 맞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나 예수 믿고 있고 나 교회 다니고 있고 나도 복음 안에 있는데 그 생각이 복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진 뿐이지 진짜 우리는 복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될 게 없다. 끝내라. 이게 복음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에 생각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단의 유혹에 속아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생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생각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나고 해결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사는 것이고 너도 그리스도 믿어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요. 그래서 나는 은혜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복음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걸 지금 바울과 바나바 또 베드로 야고보가 가진 생각이에요. 아니 나도 그리스도 만나서 구원받고 나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됐고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걸 가지고 이방인에게 잣대를 가지고 그걸 또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냐. 그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많은 생각하겠죠. 틀린 생각 계속하면요 틀린 말만 하게 되고 틀린 답 찾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 많이 하면요 잘못된 말하게 되고 잘못된 답을 찾게 돼 있어요. 복음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무리 다른 사람 말이 맞고 다른 사람이 하는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복음의 생각 속에 있어야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복음과 상관없는 것들은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도 진짜 복음 안에 복음의 생각으로 인도받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말은요 복음의 말이어야 됩니다. 늘 얘기했죠. 생각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왜 그렇죠? 말은 곧 자신을 나타내는과 동시에 자신의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말 스타일, 또 말투, 또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렇구나, 또 저 사람의 성격이 저렇구나 하고 어림짐작 가늠하는 거죠. 요즘 세대는 MBTI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내 MBTI가 뭐냐 하면은 뭐 ENFT, 뭐 IN, 뭐 FT라. 그래가지고 대략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을 어떻게 주고받냐 보게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죠.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말끝마다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건 말이에요. 말. 그러면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또 자기도 모르게 계속 거짓말을 말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을 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 주신 그 은혜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 계속 이 말 들으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키라. 얼마나 없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베드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이방인이 지키라면 되겠냐? 꼭 할례를 맞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할례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니까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키라 이 말 하는 겁니다. 또 복음과 상관없는 말을 계속해요. 이 말이 저 사람이 어떤 영향이 될지 또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저 사람 어떤 생각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전혀 복음이 도움 안 됩니다. 그렇죠? 복음이 아닌 말을 계속하면요 어찌 된지 압니까? 불평, 불만, 불신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명언과 격언과 속담에도 말에 대한 말이 많아요. 왜?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 통해서 막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틀린 말 계속하면요, 틀린 답밖에 안 나오거든요. 계속 어려운 말, 다른 말, 복음과 상관없는 말을 하게 되면은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복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뭡니까?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항상 그리스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0절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아, 나는 은혜로 사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항상 이 말이 복음의 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잡히게 돼요. 그러면 그 생각 속에서 그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말의 결과는 뭐냐? 불평과 불만과 불신앙이 돼요. 그러나 복음의 생각과 복음의 말 속에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은혜 속에 있음을 알고 항상 감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항상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항상 치유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그래서 되냐?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알겠죠?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이 복음의 축복과 복음의 응답 속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축복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에게도 축복하는 자 되어야 돼요. 성도들 간에도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부모, 자녀,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와 관계에서도, 어떤 말입니까? 축복하는 자가 돼요. 안 그러면요, 그 말이 내게 뭘로 돌아옵니까? 상처로, 아픔으로 돌아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말, 치유의 말은 뭐냐? 축복하는 자. 저의 위반조한 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며 모든 것을 축복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야고보가 했던 말 아닙니까? 뭡니까? 정죄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막 다툼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억눌렸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로 이방인으로 또 보고받았는데 그들을 축복하는 말이 된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고 살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많은 말 하겠죠. 많은 생각하겠죠. 복음의 생각, 복음의 말하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의 답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의 답을 가져야 돼요. 말씀 통해서 복음의 답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지금 막 유대에서 이 사람들 와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라. 바리새파 중에서도 일어나가지고 율법을 지키라고 해라.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이 의견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열었어요. 막 변론과 다툼과 막 생각과 주장을 막 하는 가운데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듣고 야고보의 이런 막 주장을 듣고 어떤 결론 났겠습니까? 그게 22절부터 35절까지 말입니다. 복음의 생각, 복음의 말을 통해서 복음의 답을 낸 겁니다. 이건 서로가 합의했다가 아니죠. 초대교회 장로와 사도들이 다시 틀린 생각을 복음의 생각으로, 틀리게 말하는 말을 복음의 말로 고치면서 복음의 답을 가진 겁니다. 그게 23절입니다. 22절, 23절이죠.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보내면서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뭔 말인지 압니까? 복음의 답은 뭔지 압니까? 함께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이거 함께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답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초대교회가 처음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를 앞에 두고 막 재판했던 죄가 엊그제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 10장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통해 가지고 이 각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지금 다툼하다가 어떤 결론 내렸냐? 함께 가자가 된 겁니다. 복음은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답을 딱 가진 겁니다. 그렇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틀린 생각, 틀린 말로 괴롭게 하지 말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지 말자. 이거예요. 몇몇 사람 때문에 막 혼란에 빠지지 말고 괴롭게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한 성도됨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답은 뭡니까? 복음의 답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답이 뭡니까? 그게 28절이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다. 이 말이죠. 복음의 답은요, 살리는 겁니다. 짐을 지우지 않겠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도 같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도 같고, 그리스도를 또 증거해야 되는 것도 같은데,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짐을 주지 않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지키라, 지키지 마라. 지금 그런 단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예수 믿고 공부받았으면은, 할례 안 지켜 안 해도 되네? 율법 안 지켜도 되네? 지금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리는 말. 꼭 이건 지키라, 이건 지키지 마라. 그걸 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답을 가졌냐? 살리는 답.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자. 이렇게 딱 얘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답은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항상 말을 잘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말이 성도를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내 생각과 내 말이 현장을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세 번째 지금 답을 뭘로 얻어냈습니까? 그게 35절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어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더라. 복음의 답은 뭡니까? 복음 증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복음의 답은요, 함께 복음을 증가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복음의 답을 가지고 복음의 답을 증가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31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했다. 말 그대로 앞에 얘기했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답을 가지고 함께하고 살리겠다 이 말을 전하니까 31절에 다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요.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수다한 사람들과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게 된 거예요. 복음의 답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다와 실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게 됩니다. 보세요. 복음의 생각이, 복음의 말이, 복음의 답이 뭐가 됩니까? 모든 것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요, 다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뭐 하면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하자는 말입니다. 오직 복음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모든 것 살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 치유하는 것, 오직 성령의 충만함.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많은 생각하게 되고,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많은 답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생각 계속하면요, 계속해서 그 생각이 잡혀요. 복음의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틀린 말, 사람 죽이는 말, 불신앙의 말 계속하면요, 그 불신앙에 갇히게 돼요. 복음의 말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이것저것 찾지 말고 하나님이 복음의 답을 주신 그 답을 가지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전체적인 내용처럼 복음의 생각과 복음의 말과 복음의 답을 가지고 모든 것 회복되고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언약 붙들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생각, 복음의 말, 복음의 답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응답받음에 인도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